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배열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와 하나의 맥락으로 그 안에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1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21장 첫 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모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들며 그 앞에 깔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앞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장사판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재물을 소위 말한다면 파는 사람, 상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재물을 살려면 소위 말한다면 이방에서 사용되어졌던 돈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전꾼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그 앞에 소위 말한다면 인간들의 욕망이 판을 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을 부라리는 사람과 또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 욕망 가운데 채워진 그 사람들 뒤에서 뒷돈을 챙기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같이 어우러졌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이 성전 정결은 상인들, 또 그
가운데서 권력자들을 향한 비판과 그것을 뒤엎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 구약에서 제정된 그 제물은 내가 기른 겁니다. 내가 흠없는 제물로서 그 제물을 기르고 또 그 제물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하는 제사는 그곳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뭘까요? 마음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전에 제사로 오는 이들도 물론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에서 타국에 가서 살면서 이때 절기 때에 내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주 앞에 올리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편안함이 들어왔고 그 편안함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인간의 욕망들이 싹이 트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는 점점 더 사람이 편안하게 되어지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을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사건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뒤집은 그 판매하는 모든 상인들 상을 뒤집은 예수님 앞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따지죠. 뭘 따집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냐? 라는 권위의 문제를 따집니다. 권위의 문제를.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점점 이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의 맥이 지금 그려지시나요? 더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준 다음에 아주 그 안에 포도원을 누구든지 와서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를 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정착할 때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 타국으로 갑니다. 어떤 용무 때문인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타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과실이 맺혀질 때에 세를 받으러 어떻게 되냐면 종들을 보내죠. 이 종들을 그 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종들을 잡아서 치거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가서 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이 참죠. 참고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자 이들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까지도 죽이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주인이 직접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2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왕이 혼인잔치를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오지 않으니까 결국엔 어떡하냐? 그 왕이 진멸해버리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초청하고 보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세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어떤 부활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계명 중에 하나가 제일,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다, 예를 들면 10계명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으로서 묶어서 말씀하시죠.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의 맥락을 그 문맥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진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당시에 그들의 기준으로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나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그 계명을 스스로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한 것은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질병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부정한 질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한 이유, 그러면서 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징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면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앞서서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나요? 자기의 동족이 아닌 사람들을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치우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서열이 있어요. 누가 더 계명을 많이 지켰냐, 잘 지켰냐, 많이 하느냐라는 것으로 서열을 나누어서 지내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바닥에 떨어진 나닷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각형이라면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일정 부분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있어요. 나그네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의 나그네들은 어떤 측면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잖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의 나그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또는 들어온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온 세계 모든 열국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증명이 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거냐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의 열매예요. 왜?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봤듯이 농부가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꾸고 돌보세요. 그 가지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포도나무로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 열매인 우리는 어떤 열매예요? 포도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나무만 포도 열매만 좋은 열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무이신 예수님의 맺혀진 열매로서의 그 열매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예수님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주인은 그러니까 과수원을 가꿀 때 그 과수원의 주인들은 여기에서 어떤 과실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 목적이 있죠. 단순하게 아무거나 다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를 재배해야 되겠다, 포도를 재배해야 되겠다, 배를 재배해야 되겠다 등 어떤 열매를 과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다가 심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무에 맺혀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은혜,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본질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이 어떤 것으로 변질되어지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선민의식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라는 거죠. 그곳에는 차별이 있고 그곳에는 부정이 있고 부정한 자에 대한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본질, 처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어떤 질문일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의 교회와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열매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색이 물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익어가면서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향기를 생명 향기로 맺혀지는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쪼만하게 알갱이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그게 익어갈 거니까. 근데 익어가다 보면 비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요. 근데 익어가다 보면 가뭄이 들어서 땡볕에 타들어가서 쪼그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관리하실 때 결국에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탐스럽게 향기롭게 우리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쪼그라져 있든지 아니면 콩알만큼 작아 보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열매로 자라게 하시고 모자랐던 수분을 그 나무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비와 바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성도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목숨이 내 목숨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는 거죠.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무인가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익어갈 것이고 그 열매가 생명이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꽃조차 피지 못하고 짓밟혀 버려서 물에 잠긴 꽃을 봅니다. 볼 수조차 없던 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전에 꺾여서 땅에 떨어져 짓밟혀진 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꽃이, 그 열매가 없어졌나?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 살아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꽃이 피지 못해서 아예 잠겨버렸던 그 꽃들은 오히려 지금 남아 더 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바닥에 버려졌다 잘려버렸던 꽃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더 꽃잎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싹을 피우고 있는 거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물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하셨던, 아니 원래대로 본다면 욕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으로 나를 싸매고 나를 꾸몄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정말로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내 마음과 내 몸과 같이 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는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앞에 내 마음이 있는가, 그 앞에 내 생명이 있는가, 그 앞에 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사실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대답하기 힘들어지면서도 결국에는 그 앞에 대답하게 되어지는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는 그래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그 고백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순교자의 피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자 같았던 그 순교자의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피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하고 버림받았던
그래서 살인자로서 도망쳤던 가장 약했던 그 세력도 없었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쪼그라져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탱탱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